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속게 되고 맹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에서 나오는 의심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잘 믿고 싶어서 질문하는 의심은 괜찮은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떤 것들이 진행되거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고 믿었는데 뜻대로 안 될 때 분석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들먹이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 그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우리의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맹신해서 갖고 있었던 믿음과 그 신뢰,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뜻대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종교의 대상에 대해서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않죠. 의심하지 않죠. 구술했는데 1,000만 원을 들여서 구술했는데 그 구술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슬 잘못했다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작정을 한다든지 열심을 내고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목적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목적이 이루어지면 일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강화하며 이거를 가만히 입에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간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100%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게 범사에 되어지는 일들, 그걸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큰 그림을 우리 하나님은 그려주시고 당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속적인 면이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지 않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잣대와 기준을 만들어 아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될 수 있냐면 성경을 읽는데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 좀 듣고 성경 좀 읽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본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펴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조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춰져서 이게 불이 꺼지면 어두워서 안 보이잖아요. 비춰져야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수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깨닫고. 그런데 조금 안다고 들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종말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전천년 중에도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주의적 전천년, 그게 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기 깨달은 대로. 근데 자기가 배운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을 해 주셔서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야 되고, 혹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행하시는 것 같고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행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요셉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의심도 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의심을 하든 질문을 하든 궁금해하든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잘 믿기 위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의심 대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살펴봐요. 본문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과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면 누구죠? 우리나라 뭐라고 그러죠? 제수씨라고 그러지 않아요? 제수씨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수씨, 우리가 부르는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불륜 행각을 저지릅니다. 온갖 악행을 행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자신이 세례를 준 예수님이 하루속히 이 조국 땅의 악을 제거하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그 왕성했던 옛날에 다윗의 그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전해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뭐냐면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당신이 약속된 내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 중에 여러 명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 이유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건이라든지 그 일에 대해서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질문한 내용이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요지가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도 좋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 이 질문으로 세례 요한에게는 의외의 질문이요, 예수님에게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것은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어떤 실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의 소망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빨리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헤롯을 심판해서 해방된 이스라엘과 개인적으로는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병든 자나 고치고 죽은 자나 살리고 한다라는 소문이 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과 함께 의심까지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그의 기대는 기대일 뿐 오래 기다려도 소망이 실현되지 않자 예수가 메시아인가에 대한 그의 확신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긴 하지만 언제 이스라엘을 독립되게 한다고 했으며 요한을 옥에서 꺼내준다고 했습니까? 요한의 문제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최종적인 운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의 사명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이렇게 묶지 못하겠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예수님 세례를 주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포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거, 그것을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할 처지에 있었지만 이에 대하여 그는 잘 몰랐고 옥에 갇혀있는 일에 대하여 괴롭고 비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고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자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분명코 이스라엘을 노마에서 해방시켜 줄 텐데, 나를 옥에서 건져 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냥 본인이 쇠하여지고 예수님 흥하여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명이면 끝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걸으면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걸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등에 이 모판이 뚫고 나올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 하나님이 내가 이 모판을 디디면 여기 천사를 통해서든 저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쓰러뜨릴 것이고 내가 이게 못이 튀어나오지 않게 피가 멈출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이 십자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값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이 독립될 수 있겠구나. 이 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며 하나님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판을 걷는 사람. 이게 두 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 신앙에도. 근데 세례 요한에게서는 약간의 정말 큰 자고 이보다 큰 자가 없고 믿음이 있는 자고 성령이 충만했던 자였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해석을 잘못해서 깨닫기를 잘못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메시아의 여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이처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스승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마침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한 게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또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래라. 소경이 본다, 안진뱅이가 걸은다,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다, 귀머거리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말을 해라.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과 다르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읽은 말씀은 그 당시에 누구도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앞에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말씀했잖아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메시아인 것을. 근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을 가지고만은 메시아로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노마를 심판을 해야 메시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님께서 지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내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안에 22절 7장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장 22절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넘겨봐요. 앞부분에 있구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로서. 근데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 요한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혁명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주고 그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게 하는 그 적국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 상을 갖고 있었겠죠.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고 주님은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메시아야. 근데 내가 메시아인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믿게 되면 오히려 나로 인하여 잘못 믿음으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믿어야 돼. 제대로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여야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알아서 실족되면 안 돼. 2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실족하지로 번역된 스칸달리스테라는 단어는 걸림돌이 되다. 즉 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과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장애물 된 것은 메시아를 심판자로 보았던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꼭 주님이 거기에 보충해서 병든 자만 고친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있는, 지금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인데 마지막에 메시아의 역할의 클라이막스가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메시아로서의 클라이막스. 더 클라이막스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죽으시고. 세례 요한이 이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내 안에 어떤 신앙관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 옳은 건 아니라, 내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잘못 알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내 말만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말도 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쪽 측면만 보니까 오른쪽만 보는 것입니다. 오른쪽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앞부분에 텔레비전이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선풍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선풍기가 안 보이잖아요. 텔레비전이 나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풍기가 보입니다. 당신은 텔레비전이 보이는군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안 보이지만 텔레비전이 있고 선풍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니터가 있고 텔레비전 여기 선풍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선풍기 있다고 해도 나를 안 믿으면 안 되죠.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나는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그렇지 않죠. 왜? 지식을 통해서 정보를 통하여서 내가 안 보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나는 믿음으로 지금 텔레비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풍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미리 본 사람들이 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넓게 보는 안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분명코 이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아무나에게 조금 성경의 부분에 나하고 틀리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막 얘기해도 안 되고 나와 좀 다르게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배제해버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적인 면에서는 잘잘못을 가릴 수 있지만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했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던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메시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초라하게 저렇게 말구유에 오실 수 있어. 화려하게 오실 거야. 반신반의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하고 있는 아기들을 악을 갖다가 심판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확한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므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는데 넘겨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믿는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에 지금 누가복음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관, 세계관, 종교관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개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종교는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세례 요한도 그 한 부분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흔들리며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BY의 가사 중에 BY 가수 있죠. BY 가수 그 막 말 빠르게 하는 음악을 뭐라고 그러죠?
랩으로 막 하는데 그 친구가 고백했던 가사 중에 잊을 수 없는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의심 대신 확신을. 의심 대신 확신을.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의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들은 뭐냐면 더 진보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의심이어야지 불신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기 위한 의심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폭이 성령을 통하여서 자라면 이해를 한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젖이 아니라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까지 가지라고 말씀했던 그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들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한문을 모르면 아무리 여기에 좋은 한문의 글자로 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해답을 준다 할지라도 이 한문을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어를 기록되어 있는 영어를 모르면 그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여러분 따라 기도하라고 하면서 가르쳐 줬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에 아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달래요. 깨닫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전 늘 언제나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걸 결정을 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장 유익하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묵상이라는 것은 행간을 말해요. 행간이라는 거 알죠? 행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그 행간을 우리가 찾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해야 돼. 성경을 보면서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 즉
당장 가시적으로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고난받는 의인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도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를 알아차리면 복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치는 돌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8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나니. 메시아에 대한 애언 부분인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메시아가 걸림돌이요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정과 올무에 빠질래요? 성소에 들어가실래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놓은 대로 이해해서 순종해 나가며 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분주하고 우리의 세상이 세상 것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에 빠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 직장에서 되어지는 일,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한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응하지 못하는, 아직도 자기 부인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든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 예를 들어보십시다. 장애우로 태어나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폐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자폐 자녀로 살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늘 언제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자폐에서. 그 희망에 평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에너지 낭비겠습니까? 때로는 숙명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구나. 내 자식이 이렇게 자폐로 태어나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구나. 그럼 그대로 때로는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시는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못 믿거든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믿어라. 그분이 누구를 통해 지금 일하고 있느냐?
나 예수를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명백히 증거하는 표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돌아가실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늘 사모함, 하나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정치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고 진정한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